권사 송복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게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키니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사르 아들 비느하사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유레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르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래간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더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니라.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르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리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이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을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모든 것을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게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바살이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라. 여호와께서 곡물로 드린 양이 670
7,565요 소가 36,0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5,0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의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서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뒷상 엘르사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6,000마리요 나귀가 35,0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첩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바는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사랄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서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사리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4편, 125편입니다. 말씀 중에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노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12아들 가운데에 특별히 요셉을 유별하게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오히려 형들에게 시기와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요셉은 17살 나이에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은 20에 팔려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지만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 장면씩 멈춰서 우리가 세어보면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요셉의 인생은 이미 끝장났을 것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요셉은 형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낯선 나라에서 종으로 살다가 이름 없이 그렇게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그렇게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요셉의 인생은 눈물과 억울함,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요셉은 그 고비를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은 곧 시편 124편의 고백입니다. 시편 124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를 붙잡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살아남았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할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앉아서도 기근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형제와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것은 시편 125편의 핵심적인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이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제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홍해 앞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고 광야에서 기근과 목마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존은 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셔서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배신과 갈등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날 뻔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우리도 시편 124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무너졌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감사와 예배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를 건지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미 쓰러지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셨기에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24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살리셨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감사의 뿌리요 예배의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림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사회는 갈등으로 가득하며 우리의 건강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쉽게 여동하고 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내가 기대고 서 있는 이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리인가? 시편 125편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시온산에 비유합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중심에 있는 작은 산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라가 무너져도 시온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삶은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여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예루살렘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입니다. 바깥에서 적이 쳐들어오려고 해도 산이 자연스러운 방패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백성을 둘러싸고 계신 보호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종종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무엇으로 나와 우리의 가족의 인생을 붙들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구주 되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산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위협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적들의 공격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평화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현실을 외면하는 눈가림으로 지금의 상황을 평안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안정하고 삶은 요동해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감당해 나아가는 동안 흔들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시편 124편과 시편 125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편 124편과 시편 125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확신을 놓지 말고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붙잡고 미래의 믿음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의인을 지키시고 악인을 꺾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환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를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한날 한날의 삶의 모든 인생의 여정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선하신 그 손길 가운데에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인생의 여정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